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센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정도의 차이일 뿐 주눅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제 살다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 그렇게 강한 나라 강대국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망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말하자면 멸망사를 보면 그런 의문을 품을 만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분석을 할 때 지리적인 환경이나 국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가 역사에 없지 않았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멸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거대한 세상 문화나 반기독교적인 체제는 우리에게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그걸 따라하지 않을 때 받는 야유나 질타가 따갑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침없이 진행하고 몰아붙입니다. 최근에 미국 개신교 최대 입양단체가 예산 중단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LGBTQ, 이게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기타 동성애, 요거 이제 첫 글자만 딴 말하자면 신조어인데 이들에게도 입양을 허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일부 주가 이런 그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입양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직원이 1,500명이나 되는 큰 단체가 말하자면 수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항복을 한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내가 본 것은 과거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이제 90년에서 그저 100년 사이에 썼던 성경으로 본다면 그 시대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성격이 강하다 할 수가 있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4장 5장에는 주권의 심판자, 6장부터 18장은 그 일곱 재앙을 중심으로 한 대환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7장이니까 대환란 중에 한 부분을 보고 있고, 19장은 재림, 20장은 성도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일곱 왕입니다. 일곱 산은 지리적으로 로마 시 주위의 일곱 산, 일곱 언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로마의 신 바로는 로마가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되었다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구약의 예언적 맥락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강력한 정치적 힘,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산과 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음녀와 결합된 짐승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세를 상징한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으로는 예루살렘보다는 로마 제국이 이런 권세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지금 있는 6번째 왕으로 언급된 자는 네로입니다. 네로를 6대 황제로 보는 것은 수에토니우스, 요세푸스 같은 애들, 그리고 시빌린 신탁과 같은 책에서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대로부터 계산하면 이제 네로가 6번째 왕입니다. 이미 5마리, 그러니까 5왕은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잠깐 머무는 왕은 7개월 정도 왕위에 있었던 7대 황제 갈바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 사후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재위 기간이 그저 몇 개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말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황제가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으로 7왕 중에 속한 존재 혹은 선왕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다,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짐승이 지금은 없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짐승이, 사단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10뿔은 10왕인데 로마 제국과 결탁한 주변의 통치자들로 봐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7머리와는 달리 10뿔은 순차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한꺼번에 나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10개의 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뿔이 10개 주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전체 혹은 완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로마 제국과 결탁된 유대교 혹은 초대교회를 대적하던 전체 악의 세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문화나 반기독교 세력의 위협에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쫓으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들의 권세는 일시적이고 잠깐 주어진 것입니다. 저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자랑을 하고 자신을 쫓아올 것을 강요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캐서린 콕스 교수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301명을 뽑아서 보통 사람과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연구했습니다. 과학자나 시인, 운동선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어린 시절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지능, 성격, 낙천성 등은 천차만별이라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열정과 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콕스 교수의 연구 결과는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말하자면 머릿속에 그렇게 강렬하게 각인되지 못했고 결국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0년쯤 지났을 때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안젤라 리 교수가 수천 명의 천재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였습니다. 낮은 지능도, 부정적인 생활도, 어려운 환경도, 신체적인 장애도 이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을 도저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제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그때는 밀당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하자면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는데, 성경을 수십 번을 읽을 때에도 이러다가 하나님 벌어 화내시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밀당을 하잖아요. 의인을 이제 결국 찾는데 마지막에 얼마까지 내려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는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황제건 왕이건 반기독교 세력의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의 멸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굴복시키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로마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완전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어떤 군대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서 53장 2절의 표현처럼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흠없이 끌려가는, 역시 또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14절은 어린 양과 성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9장에 가면 짐승과 음녀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 먹었다면 그건 뉴스가 안 됩니다. 당연하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 양이 사자를 잡았다, 사자를 이겼다 그러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실제로 있었다면 그거는 역대급 뉴스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어린 양이 이길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연합한 진실한 자들 곧 성도들도 이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호칭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어린 양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음녀 로마 제국과 그 연계 세력은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립자이신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진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향해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은 도장이 찍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울을 향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과 동일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악랄한 기독교 박해는 그리스도와의 싸움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싸우신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린 양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약합니다. 성도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속 권력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변화,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가끔씩 언급을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청교도들이 신앙의 동기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냐, 그때는 변질이라고 해야 돼. 변질되냐, 타락해가냐,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미국과는 다른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속 정권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정말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가 버틸 수가 있을까? 미국처럼, 영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그렇게 형태만 또는 말하자면 법안 명칭만 다를 뿐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압박하면 교회가 버텨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싸움은 어떠한 역사적인 강대국도 절대로 어린 양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들, 언어들, 곧 온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물은 온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회당에서도 설교하시고 들에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조용한 가운데 설교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서 말하자면 호수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고, 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온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마이크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하자면 좋은 지형을 이용한다고 해도 몇만 명에게 복음 증가할 수 없습니다. 잘해야 어쨌든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지, 더 이상은 아무리 웅변을 해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결합체죠. 지구의 4분의 3이 물입니다. 인체의 70%의 말하자면 신생아는 더 물이 많고, 말하자면 연세가 들으면 좀 수분이 조금 비중이 낮지만 대략 70% 정도가 물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650번 이상 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절대적으로 생존 조건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하갈 모자를 내보낼 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광야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베스파시안 황제 시대의 주화 세스테르티우스에 새겨진 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화에는 여신 로마가 수염을 기르고 티베르강의 오른쪽 발을 대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물이 가득 채워진 해자, 그러니까 성 주위에 말하자면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채워서 저기 이렇게 침입해 올 때 쉽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둘러싸인 고대 도시 바벨론의 도시적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 말씀을 70인경에서는 무수한 보아들 속에서 많은 물 곁에 거하는도, 바벨론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음녀가 유혹에서 자기 발밑에 둔 세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독일의 신학자 요하네스 타울러가 어느 날 구원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중에 노인은 타울러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루도 나쁜 날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기쁨과 즐거움뿐입니다. 나는 항상 평안합니다. 신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던 차에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기분이 언짢았던 타울러는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낸다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타일러의 무례한 질문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옥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타울러는 이 고백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겠습니까? 잠언 기자가 너무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조심스러워하면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크고 놀라운 권세로 악한 자와 싸워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세상 권세를 쫓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고정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고 또 예배신앙도 이렇게 나오는 신우인 목사님은 기도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다. 아레테와 디카이오시네이다. 두 단어는 본질상 차이가 있다. 아레테는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한 반면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했기에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레테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살인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내 영혼은 파괴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디카이 오시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디카이 오시네 기차를 타라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아레테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레테 기차를 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화를 내지도 말고 바보라고도 하지 말며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도 살인이다. 산상보훈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화를 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 알기나 하는가? 당신이 틀렸다. 뭘 모른다.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겨서 자신의 눈을 상하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레테의 기차를 탄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와 규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아레테를 추구하던 그 청년은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해서 자신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차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카이오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동기를 주는 그런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수시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때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악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신 예수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16절 17절은 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6절은 유대를 의미하는 음녀, 로마를 의미하는 짐승 간 전쟁 시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전쟁사에 그렇습니다. 연관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짐승인 로마가 음녀 예루살렘과의 공생 관계를 끝내고 파멸시키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유다 왕국을 공격해온 3개국 연합군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말하자면 한마음 한뜻으로 드린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신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성가대를 세워서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이 시작되는데 저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말하자면 3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멸절을 했습니다. 공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잘 뭉쳐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공생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멸망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68년 네로가 죽은 후에 이 말하자면 로마 제국 안에 여러 가지 권력 암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3명의 황제는 몇 개월 만에 살해당하고 다시 세우고 살해당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말하자면 권력 암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분으로 붕괴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약의 책인 것을 기억을 한다면 음녀가 그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큰 성이었다는 사실을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획책한 강도들의 광기 어린 행동 때문에 온 세계의 명성을 떨친 그 화려한 예루살렘은 이처럼 처참하게 파멸되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도시로 단단한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많은 요새와 거대한 망대들로 철통같이 보호되고 있는 데다가 많은 전쟁 장비와 수많은 수비병들을 자랑하던 대도시였다.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가? 유대 전쟁사의 묘사입니다.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유럽, 북아프리카 주중에 흩어져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퍼뜨렸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경제 활동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순수한 혈통은 1,4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한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그 이방카가 남편이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한쪽만이라도 유대인인 사람들까지 합하면 165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이제 홀로코스트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1000만 명 정도, 그리고 600만 명 남짓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인구가 900만이 넘는데 말하자면 그 나머지는 아랍계,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를 다 합해도 1650만 명, 이스라엘만 하면 600만 명 남짓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932년 7월 2일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6주 뒤에 입양이 되었고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아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방랑했습니다. 12살 때 식당에 처음으로 취직을 했고 그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다시 이사를 하는데 이제 이 아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의 하비하우스 레스토랑을 계속 지켰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지역 YMCA에서 살면서 정식 직원이 되어서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몇 년 뒤에 하비하우스 레스토랑의 사장은 소년에게 망해가던 자신의 소유 KFC 지점,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지점 4개를 팔았습니다. 일생일대 기회라고 여긴 소년은 4년 만에 4개 지점을 다 회생시켰고 KFC에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었던 이 사람이 31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웬디스 월드 패션드 햄버거를 창립해서 패스트푸드 업계의 혁신가, 또 명망 높은 리더로 부상한 데이브 토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가 입양된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브 토마스 입양재단의 설립자로 말하자면 그 유산을 이렇게 여기에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병마, 사고, 궁핍의 파도를 헤치고 나와서 만일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애물이 아닌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 건강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미국의 타임이 선정한 영향력 있는 인물 속에 선정되기도 한 사람인데 마음 전쟁 끝내기라는 책에서 디모데가 가는 길은 장애물이 가득한 길이었다. 디모데의 머릿속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두려움과 낙심으로는 인생길에 놓인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다. 두려움으로 하루의 문을 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 속에서 새날을 시작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그 수모를 겪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외쳤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신 있게 그분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는 것도 주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부 경우에서 볼 수가 있듯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저들이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권세의 핍박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약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주님의 섭리와 권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음료 바벨론은 열 왕과 짐승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했던 그동안의 음료의 행적들은 수치스러움 가운데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팍팍하지만 좀 고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최강대국 미국도 잡지 못하는 산불을 경험했고 따뜻한 남쪽의 텍사스를 덮친 이상 한파, 평화로운 나라 뉴질랜드의 연이은 강진, 절망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세가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유독 교회를 향해서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고 교회를 향하여 노골적인 반감을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예언하신 말씀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왕이요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